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묻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사랑하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고통당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제안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9장의 말씀은 이미 28장에서 계속해서 제시됐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39장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의 옷, 예복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28장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면 39장의 내용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행하고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사실은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국은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수식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행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웃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역대상 13장 10절을 가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역대상 13장 10절에 나오는 이 웃사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가 무너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일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댐으로 맨손으로 그것을 잡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법궤가 있고 성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웃사는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 중요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8장부터 시작되어 또한 39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복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내용들을 쭉 가서 보면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복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한 가지가 그들에게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성막을 건축하는 그 사이에 사실 그들은 이 예복을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제한과 함께 시간적 제한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내용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대로를 다 지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킨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일들을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 속에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도 등장했지만 또한 1절에도 등장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자녀에게 그냥 명령한 대로 지켰으니까 잘했어로 끝나지 않죠. 명령한 그대로 온전한 순종대로 나아간 자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39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봇을 만드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였냐면 에봇의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에 이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하여서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에봇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봇에 달려있는 이 보석은 그리고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항상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고 함께 붙들어서 이들이 너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니? 너가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니를 이미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요. 다시 21절에 가서 보면 흉패를 고리로 이렇게 붙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리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묶는데 이 묶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것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순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귀한 주의 자녀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들을 매 순간마다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이 39장뿐만 아니라 28장 그리고 39장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오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단지 예복을 만드는 것을 너희가 거룩하게 해야 돼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말씀을 많이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야 라고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가온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바르게 그것을 지키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실패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또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완성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나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또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그 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귀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또한 헌물로 나아갑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천재지변에서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겠다고요. 특별히 또한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리에서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